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짧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두 구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등장하는데 혹시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귀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이지만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주제 앞에서 주제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13절과 14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답이 나왔습니다. 택하사하고 하나 더, 예, 부르사입니다. 저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뚝딱 이렇게 한 방에 다 맞추시는데요. 오늘 중요한 구절이 택하사와 부르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교리 설교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도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으니 같이 함께 마음을 열어 은혜를 받으시고 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르심입니다.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부르심보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부르심은 조금 특별합니다.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인데 좀 다른 용어가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하리니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복음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복음의 결과인, 즉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형편들의 그 결과인 구원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행 1이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그 구원으로 향하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제가 조금 이쁜 말로 여행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았으니 복음을 가지고 구원으로 나가는 그 여정을 4주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낭도 들고 먹는 것도 먹어가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결과이지만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에서 끝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나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깨달음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 우리가 구원을 받기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그 과정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즐기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발견하면서 야,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감격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여러분 즐거움입니다. 지금 이미 충분히 그 길을 걷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저 이렇게 구원의 여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 축하해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이 부르심이 그냥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용어도 특별합니다. 그 부르심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필기하셔도 좋은데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시냐? 그 앞에 괄호 앞에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유효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르기는 한데 유효하다. 즉 무슨 의미냐면 한 번 부른 그 부르심의 효과는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조금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다시 오려고 하니 사람의 시선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그걸 잘 경험을 못 하시겠지만 중간에 열심히 다니다가 뭔가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왔었을 때는 민망함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또 어떤 민망함이 있냐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배신하여서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뤄놓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하다고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한번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함은 영원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고 그 변화에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감사로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귀한 사람으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으로 말미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귀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이 불러주시니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불러주시니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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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요. 가끔 상담을 요청해 와서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가진 것도 많고 정말 누리는 것도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친구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지고 관계가 굉장히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자기를 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겉으로는 인정하는데 깊이 대화를 해보면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구원을 향한 확신 이게 너무 자주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흔들려 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제가 설명도 열심히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공부도 했는데 계속 그 친구 마음속에는 구원을 위해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여러분도 느끼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서 이야기하면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부르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속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제가 헷갈리게 했네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들도 실천을 하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오늘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이야. 왜 그래? 그래도 귀한 사람이야. 굴복하지 마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귀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귀한 사람이 될 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툭툭 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으로 여러분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요? 물어볼 만한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늘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여러분 알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계획을 알면 나중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에 올라서 그분과 동급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이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는 것보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 계획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의 마음도 표현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제발 이 틈 사이로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묻지 마십시오. 물어본들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뽑아볼 수 있는데요.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믿음도 선물로 받았고요. 이 선물 받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선물의 인생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의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계속 딸 이야기를 하니까 자랑처럼 좀 여겨지기도 하고 좀 그래서 민망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저희 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발 자기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 교회 나오고 싶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약간 조금 섞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 제발 민망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은아, 너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정말이라고 제가 그렇게 위로했는데 아니래요. 어른들이 자기 이름을 다 안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대요.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아빠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만큼은 좀 간증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저희 딸이 그냥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안아주었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 혹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뭐지? 제가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만화책을 읽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4권짜리 그게 있는데 제가 아마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 4권짜리 책이 일본 사람이 지었는데 굉장히 좋은 만화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장면이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기가 아프더래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거기에 만화 있는 캐릭터가 너도 너 때문에 하나님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본인이 봤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빠한테도 거짓말하고 친구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엄마 말도 잘 듣지 않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니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만지시구나. 성령이 만지시구나.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들어오셨구나. 제가 그래서 하나씩 신앙 고백을 시키면서 그날 밤을 이제 지냈는데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니 이 작은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조그만 아이들 다 좋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귀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사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상 한번 쓸게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교리 설교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아마 창원교회 와서 설교를 풀텍스트를 쓰고 지우고를 제일 많이 반복한 것 같아요. 무려 5번이나 그랬습니다. 쓰고 지웠다. 근데 제가 이제 쓰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약간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내가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나도 잘하는 것이 없고 나도 부족한 투성이고 나도 뭐 이렇게 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는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가 많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귀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저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해도 좋습니다. 좀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도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으로 인한 변화 또는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필요한 사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귀한 사람. 두 번째,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무엇에 필요한가? 하나님의 일에도 그렇고 복음의 역사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도 여러분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역할을 잘할 수 있어서 능력이 갖추어져서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필요한 사람이 맞을까? 뭐 예전에 살았던 삶과 지금 살았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을 조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필요한 사람일까?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너무 원인과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뭘 잘못해도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누구 때문에 잘못했어? 이게 그냥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과 결과를 너무 중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하면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런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좋은 사람 되는 건 맞겠죠. 근데 그 구원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는 과정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과만 중요하게 되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해서 끝나버리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되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13절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택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즉 계속 뭔가 말씀 열심히 읽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해서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겠죠. 불러주시니 거룩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거룩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도 하죠. 착하고 바르고 정직한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저는 이게 한 10%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공부를 해보면,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룩은 구별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뭘 구별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것과 교회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걸까요? 이것이 전형적인 조금 고급 용어로 쓰면 이분법적 사고라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설입니다. 교회의 것은 선하고 세상의 것은 선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역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구별을 한다는 것, 거룩은 무엇이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제가 표현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뭐다? 거룩이라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 라는 것을 가슴에 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단번에 안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단번에 될까요? 예수 믿으면 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을까? 이게 구분이 지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여행일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부르셨고 거룩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냐?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이 일에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잘 못 살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잘 못 살아도 되는가? 이게 아니라 애를 썼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가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을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필요를 통해서, 그 필요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필요하지만 교회에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목소리가 좀 빠르죠? 빨리 전달하려고요. 예배에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역들에도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뭐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자고 권면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데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요. 또 그런 분이 말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남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요. 성경 지식도 알지 못하고요. 사랑도 별 많지 않아서 섬기는 일을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새가족이며 교사며 성가대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예배자로도 제가 잘 못 설 것 같습니다. 참 부담스럽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짓궂어서 이런 분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제가 상상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말을 잘 못한다고요? 그런 분들이 말을 멈추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하시는데 말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이렇게 해요. 고상하게, 저 목사님 말 잘 못해요. 뒤돌아서면 별명이 YTN이더라고요. 24시간 방송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실은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말 못하시는 분들은 또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글이나 말이나 같은 언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시면 다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을 잘 섬기지 못한다고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요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을 잘 먹이면서 섬기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지식을 잘 모른다고요? 또 이런 분이 암송을 제일 잘해요. 그리고 어찌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든지 오타도 잘 찾아내시고 틀린 사람, 다른 사람이 암송할 때 틀린 거 기가 막히게 다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덩달아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뭐 교사로 섬기는 게 좀 부족하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눈물이 많으시더라고요. 찬양을 잘 못해서 성가대로 못 섬기시겠다고요? 이런 분들 노래방 데려가면 바로 표가 납니다. 마이크 잡고 안 놔주세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찬송가도 잘 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 아니라 불러주시면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족해도 좋아요. 부족해도 여러분 교회 섬기십시오. 그리고 뭐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근데 사실은 달란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와 장로와 목사와 또 권사로 성가대로 식당을 섬기는 분들도 또 주차로 섬기는 자들, 세가족으로 섬기는 자들 다 똑같아요. 저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주차하시는 분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집사나 목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역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고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의 의미 마지막은요, 감사와 순종입니다. 이제 이건 변화라기보다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실에 감사와 순종하며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와 순종을 어떻게 표현할까, 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요 몇 주 전부터 사실 의도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힌트를 저만 아니까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며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이게 감사와 순종을 나타내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그분의 일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일은 하나님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귀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기에 감사와 순종으로 여러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제 성향은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성향이 아니고, 기왕이면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진짜 기쁨이 있고 그 일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와 순종, 복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기는 그런 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 몇 주 전에 저희 방에 초등부 아이들이 잘 찾아온다고 했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자를 채워놓는데 오늘 한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목사님 방에 찾아오는 초등부 아이들 간식을 섬기겠다라고 이만큼 간식을, 그래서 제가 한 2-3개 먹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나 간식 먹고 싶으면 제 방에 있을게. 일단 쿠쿠다스 뭐 하여간 있어요. 이제 엄마 손 파이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감사함으로 섬긴 거잖아요. 저도 기분 좋고 그분들도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부르신 것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목사가 당연히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아야지 기분이 나쁩니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진심으로 저는 좋습니다. 좀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표정을 좀 달리 지어볼게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집에서 걸어오는 이 순간에 찬양 들으면서 오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 찬양 중에 스톤 게이트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번 불러보시는데, 제가 창원교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시그니처 찬양이라고 생각을, 제일 상징적인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매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표정이 바뀐 것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서로 모르는. 저는 여기서 딱 보면 다 보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매일매일이 달랐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여러분 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지금 표정을 이쁘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표정이 보면 약간의 미소가 많이 지어지는 것 같고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매주 한 성도님의 표정을 유심히 읽고 있는데요. 이분의 표정이 계속 기쁘게 변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리고 이분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와서 교육자들에게 섬기겠다라고 하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분의 표정이 정말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가서 섬김의 모습을 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쁘고 좋던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순종으로 답하고 싶은 뭘까요? 이게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말이 많아지셨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말이 많아지셨다고요. 좋지 않습니까? 뜨끔하셨죠?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믿음의 고백들의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훅 가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오늘 본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은 구조상으로는 14절 뒤에 나와야 됩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왜 감사가 먼저 나왔느냐?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실패자죠. 그게 원래 우리의 이름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불평과 불만, 염려가 가득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거 채워지지 못할 때 답답해하고.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넉넉함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진 채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허무해지죠. 그리고 관계에서 실패한 자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이후에 바뀝니다. 그 달라졌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표정도 있겠지만 입술의 고백 중에 감사와 순종이 이 증거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같이 생각해서 불편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기쁜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이 기쁨이 유효한 부르심에서 나타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감사와 순종으로 가득 찬 귀한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 분을 만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렇죠. 중동권 사람이다 보니까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근데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직후라 뭔가 불안해하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한번 만나니까요, 사람이 조금씩 달라 보이더라고요. 뭔가 표정에 여유가 생기고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 왜 그러니? 근데 본인은 이제 종교적인 차별을 받을까봐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모호하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하고 이분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는 의미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압니다. 불러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가기도 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부터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유효한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 필요한 사람, 감사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귀한 사람으로입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은 진짜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깨 좀 펴시고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효한 부르심 마지막 반응인데요. 뭘까요? 감사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의 표정과 감사와 기쁨과 그 발걸음을 보면 저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참 귀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탈나십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붙잡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부르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부르신다고요? 영원히 부르시는 게 이게 하나의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르심대로 조금씩 변하는 과정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 얼굴과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